효화행복 오늘 일자입니다. 1월 18일 제목은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중심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길동이를 복 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또는 세상적인 복만을 나열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어떤 복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본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축복 기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자.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날 이후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특히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넘치도록 기도했다. 거듭난 후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일에 인내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없는 복이 된다. 삶 속에서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세밀한 관심으로 지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셋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자. 골로새 교회를 위해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지체가 되도록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형제 자매이다. 그러므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도록 서로를 축복하자. 아멘.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은 한국 초기 선교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선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주에 파송된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조선 후기의 조선인들 중에서는 중국어와 만주어가 능통하고 진취적이고 깨어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북한 땅인 의주를 중심으로 중국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려 인상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지금의 단둥 지역인 고려문을 방문했다가 이 두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첫 선교사로 알려진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을 들어온 것이 바로 1885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11년 전인 1874년에 존 로스 선교사는 국제무역 상인들 중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그의 친구의 도움으로 4년 만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사실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북경에 와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교적인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다가 조선 선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말은 당신이 맡은 일이나 잘하시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고는 예전엔 압록강 근처의 단둥으로 와서 그곳에서부터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출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그의 열정은 본부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사역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훨씬 이전에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건너온 것보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들고 먼저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어느 날 밤에 조선의 첫 선교사들에게 어떤 조선인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열어봤더니 우리는 벌써 당신이 오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목회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선교사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선의 첫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랐었는지 그들의 선교 보고 편지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꾸준히 그곳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곳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직접 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생각났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계라고 적었답니다. 답은 지방이었는데 서로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3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주 같이 언급이 됩니다. 따로 언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복음의 강력한 열매라고, 복음의 증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에 전해진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맺혀진 그 세 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수는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아느냐고 접근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통해서 받게 된 첫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나의 주로 고백하던 그 시절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강력한 열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3,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즉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라고 하잖아요. 구역 식구, 구역 가족이죠.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희생하고 또 그들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의 확실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실행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 바리새인의 말처럼 이웃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수준 보고 고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그 몸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해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실천한 사랑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또 하나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주 짧지만 감동적인 책인데 그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빌레몬서도 사실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찍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인 바울에서부터 서신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글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놀랍게도 그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주인인 종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자기를 봐서라도 용납하고 다시 그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그런 부탁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설득해가지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레몬은 놀라운 섭리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네시모가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이 큰 배신감을 안겨줬겠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할수록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나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까지 가서 그것도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에는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빌레몬이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실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지는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기꺼이 희생의 값을 치르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삶의 보람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교회야말로 참 복음을 소유한 교회이며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조직을 갖추고 있고 훌륭한 말씀 공부가 있고 또 뜨거운 예배가 있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복음의 열매를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담아둔 쌓아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저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나 도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기업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 소망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을 그동안 해온 것입니다. 가끔 천국 신앙을 비현실적인 신앙이나 또 기복 신앙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겨우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양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다냐고 얘기하면은 고상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천국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또 집착하며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천국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당당한데요, 바로 이 천국 신앙 때문입니다. 천국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그것을 진짜 믿지 않고는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천국에 그들이 있을 곳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7년 전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원장이었고 국내 유방암 최고의 권위자였던 이희대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7년 전쯤에 향년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희대 박사는 2003년에 대장암이 걸린 이후에 무려 12번이나 되는 그런 재발하는 암으로 암의 사기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환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암 환자 기도회에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면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편했는데 그 이유를 그는 암사기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오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 일하시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이대 박사는 암의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가 돌보던 한 암 환자를 생각해냈습니다. 자신보다 오히려 의사인 그 이대 박사를 위로해주고 유난히 편안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죽음을 너무나도 평안히 받아들인 그분을 지켜보면서는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영생의 확신을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대 박사는 그를 지켜보며 자신 또한 의사의 사명과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도 이제 동일한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궁극적인 열매인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순간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좌절과 슬픔의 짐을 옛사람의 무덤으로 굴려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의 짐들은 끌어지고 이 세상의 영광과 칭찬조차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며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의 사이에 두고 못 박으셨으니 이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은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생한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를 세우시사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히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그 일들에 매일매일마다 진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